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기에는 좀 불편한 예배당이다, 그죠? 근데 좋은 게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환경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 여기 예배당에 오는 손님들의 가장 좋은 특징은 절대로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추울 때 졸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알죠? 예. 예, 입도 돌아가고 잘못하면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재앙이 내려요. 7재앙 중에서 첫째 재앙이 뭔가 하면은 헌대재앙입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질병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그래서 7가지 7대 재앙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제일 큰 질병이 인류 역사에서 뭔 것 같아요? 결핵이랍니다. 지금도 결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10만 명당 결핵 환자 수가 100명 정도래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지금 1,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결핵 환자들이 자기를 좀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안 드러내요. 왜 안 드러낼까요? 우리 여기 현대진리선교회 결핵 환자들 온다면 받아줍니까? 면역력이 약하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핵은 다른 것보다도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병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한 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병원에서 감염되는 환자가 5,0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병 고치려고 병원에 갔다가 약이 없는 균에 감염이 되어 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됐을 때 치료약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인류가 개발한 100여 종이 넘는 이 항생제나 이 바이러스제는 균의 세포 내 단백질을 파괴하지 균의 껍질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산화시키는 항생제는 없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하나 연구한 것이 있어요. 테익소박틴이라는 이 항생 물질은 이제 지금 연구 단계인데, 이 세균의 세포 외벽을 파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균의 세포벽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항생제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병이 균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비만도 세균 감염. 또 뭐가 있을까요? 치석도 세균 감염. 충치도 세균 감염. 치매도 뭐 세균 감염으로 혈관이 막혀. 균의 감염이 아닌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몸의 균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독성을 뿜어가지고 점점
우리 몸의 기능을 쇠퇴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여기에 대한 이제 아주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은 영국의 사우트 햄튼대 연구진이 1000만 마리의 박테리아를 마른 구리판 위에 올려놓았더니만 10분 안에 대부분이 소멸해버렸대요. 10분 내에. 그래서 미국 환경보호청은 구리와 황동, 청동 등을 포함한 355종의 구리합금을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항균적 물질로 등록해놨고요. 이 자체 연구소 실험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구리합금 표면에 이 올려낸 유해 박테리아는 2시간 내에 99.9%가 다 어떻게 돼버려요? 죽어버려요. 근데 지금 우리는 육식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육식을 안 하는 사람들의 몸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구리가 부족이 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이 슈퍼박테리아의 감염률을 40%에서 70%까지 떨어뜨린대요. 어떻게 했을 때? 문 손잡이, 닌게르 거치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리로 바꿨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010년 7월부터 서울 아산병원과 앨리스 니코 동재련이 그 연합을 해서 병원 내에 어떤 구리를 가지고 손잡이나 닌게르 거치대 뭐 수도꼭지 트는 거 이런 걸 이제 바꾸어서 병원 내 감염률을 이제 낮추는 실험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그 외국에서 사례에 보면은 화장실 변기, 시트, 수도꼭지, 병동 내 문 손잡이 중 70% 구리로 된 경우와 구리가 아닌 다른 소재로 된 경우를 이제 비교 연구했을 때 구리로 되지 않은 제품들보다 세균이 90 내지 100%가 적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녹그릇 계속 쓰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은을 쓰지요. 은은 실제 미국에서 FDA 식품의약안정청에 기록된 정식 항생제예요. 은은 이 습기를 딱 만나면 은이온을 방출해요. 근데 은이온이 이 세균과 만나면 이 세균이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세균도 숨을 쉬어요. 이 세균의 호흡을 관장하는 효소의 기능을 억제시켜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 죽여버려요. 또 하나는 이 활성산소인 과산화수소가 균과 결합이 될 때 은이온이 결합이 되면 아주 몇백 배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바뀌어가지고 균을 제거해요. 성경은 병들고 죄 짓는 인간 기계를 고치는 사용 설명서인데 그 설계도가 성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소는 전부 다 녹과 은과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은이나 놋을 좀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일 문제가 고혈압입니다. 전체적으로 혈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몸 안에서 이제 노폐물을 빼는 기능들이 자꾸 약해지니까 그걸 압력을 가해서 이게 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에 뭐가 들어갈까요? 압력이 세져 버려요. 이것은 결국은 혈압의 문제가 아니고 신장이나 간의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대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혈압이 다 높습니다. 신장은 언제 많이 높을까요? 저녁을 먹을 때 많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인데요. 침묵의 살인자인 고혈압은 지금 현재 10억 명이라다 하는데요. 10억 명. 70억 중에 10억 명이면 7분의 1이 다 고혈압 상태에 가고요. 그 다음에 당뇨는 2025년에 가면 4억 6천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한 5천만 잡았을 때 지금 거의가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당뇨예요. 당뇨로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35.5명이 이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도 문제가 되겠죠. 비만 때문에 이렇게 굶어가지고 또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요즘은 어떻게 사람이 감지가 안 되는 질병이 수없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병 이름은 있는데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암입니다. 요즘 근간에 저희 이제 캠프를 오신다든지 또 일요일 강의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 한 320명 정도. 그래서 총 2012년 기준으로 보면은 22만 4천 명 정도가 암입니다. 이제 한 가구에 하나가 이상 이제 암 환자예요. 어떤 가정은 왔는데 남편도 암이고 부인도 암이고 자녀도 암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볼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치매예요. (2050년이면) 치매 환자 수가 3,600만 명에 이른답니다.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통계인데요. 이 치매에 걸려 본 사람은 아직 없지요. 이미 치매는 걸리면 늦어버려, 그죠? 치매 걸리기 전 단계에 대개 뭐가 옵니까? 건망증, 우울증. 근데 우울증은 암 걸려본 사람 거의 없죠? 네, 마음의 감기라 그러는데 이건 우울증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영화도 참 많이 나와요. 이 바이러스는 세균의 1000분의 1 크기이기 때문에 거의 유전자 수준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유전자에 자기 유전자를 끼워 넣어가지고 내 몸의 어떤 구조적 기능 자체를 바꿔버리죠. 구제역도 뭡니까? 요즘 소, 돼지, 오리 막 살처분하면 구제역도 뭐에 감염이 된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1990년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스티븐 칼리 박사는 혈액과 에이즈 바이러스가 담긴 배양 접시에
50 내지 100 마이크로 암페어의 미세 전류를 흐르게 하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 미세 전류가 바이러스를 죽여요. 이 미세 전류가 이 바이러스의 바깥 단백질층을 변형시켜 가지고 인체의 이 유전자와 결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또 하나는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해 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앞으로는 전쟁보다도 기근보다도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 같아요? 질병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늘 이렇게 질병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질병의 모든 것이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균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와 연관이 있어요? 몸 안에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 에너지를 우리 몸에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지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지금 지구 위에 오존층 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생명 에너지를 땡기는 힘이 물만큼 강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물을 가지고 무슨 수라 그럽니까? 생명수라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물에 전사된 생명 에너지, 생명 파동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쉬운 예로 우리가 이 도시에 있다가 쉬는 날 놀러 가면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나 강가, 계곡, 항상 뭐가 있는데 가요? 물이 있는데 가요. 사실 여러 가지 낙엽이 쌓인 곳에 가면 공기가 안 좋아요. 근데 물이 흐르는 계곡은 어때요? 항상 공기가 상쾌해요. 썩으면서도 공기가 상쾌해요. 왜 그럴까요? 물은 하늘에서 오는 생명 에너지를 땡겨요. 대단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의 이 오존층 위에 물이 하나님께로 오는 생명 에너지를 이렇게 딱 땡기면은 그 물을 반사해 줍니다. 그럼 반사해 줬을 때 그 생명 에너지를 지구에서 받아가지고 인간에게 또 반사해 줘요. 그 반사하는 물질이 뭔가 하면은 각종 보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생명 에너지를 갖다가 계속 공급할 목적으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에 생명과가 달리게 하셨고 그걸 다달이 먹게 하셨는데 그 생명과의 성분이 은과 금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과를 먹지 못했을지라도 땅에 있는 그 생명 에너지를 주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증폭해 줬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요. 아담도 930세를 살았는데 그들이 삶을 산 그 조건을 보면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지 생로병사의 기록은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기록은 제일 처음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형제가 하란인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갈대아 우리에서 먼저 죽었더라.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것이 하도 신기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브라함 시대에 왔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셨어요. 왜 홍수로 멸인지 압니까? 죄 짓고 오래 사는 것이 불쌍해 가지고 일찍 죽으라고. 그래서 그 방편을 택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에너지를 주는 물을 갖다가 땅으로 쏟아버리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땅 위에 있는 보석들을 땅 속에 묻어버렸어요. 그 뒤로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급격하게 짧아져 버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물들이 다 어디에 모여버렸습니까? 바다에 다 모였어요. 그러면 바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에너지를 땡기는 커다란 물통일까요? 물통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이제는 땅 위에 보석도 없어요. 근데 바닷물 속에 뭐가 제일 많은가 하면은 금과 은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광물의 금속에 아주 이온들이 한 90여 종 중에 86종이 다 바닷물에 있어요.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있죠? 카세트 테이프. 그 소리 나는 그 플라스틱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뭐 빨간 거 붙여놨죠? 그게 뭘까요? 예. 산화철이라 그래서 녹슨 쇳가루를 붙여놓으면은 그것이 자석에 한번 자극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파장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녹음 테이프가 뭘 합니까? 파장을 기억하기도 하고 지울 수도 있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게 돼요. 그와 같이 우리 몸의 혈액은 뭐예요? 카세트 테이프 매로 혈액 자기 테이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내 아우의 뭐가요?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피가 뭘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 만일에 그 테이프 속에 금속이 없으면 이 파장을 기억도 못하고 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닷물 속에 하나님이 뭐를 두셨는가 하면 많은 금속을 두셨어요. 그 금속을 우리가 그 금속들이 뭐를 농축하는가 하면 바닷물에 전사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닷물을 아무 데서나 갖다 먹을 수가 없겠지. 그죠? 그래서 바닷물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말려서 물을 빼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소금이 나와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는 겁니까? 생명 에너지를 간직한 입자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소금을 안 먹어야 어떻다 그래요? 건강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루만 소금 안 먹으면 기운이 납니까 안 납니까? 어지럽고 기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바닷물과 소금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먹는 수많은 먹거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좋다고 한 것은 소금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생명 에너지를
처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원리가 보니까 물을 통해서 주어지고 금속을 통해서 반사한다. 우리가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받기 위해서 접시 안테나를 밖에 달 때 있습니까? 스카이라이프 접시 안테나. 또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받기 위해서는 뭘 달아요? 커다란 전파 망원경.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큰 전파 망원경은 305m. 푸에르토리코에 있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지금 500m 지름을 가진 전파 망원경을 받듯이 이 성소에 이렇게 딱 문을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근데 그 물두멍에 담긴 물로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시 말해서 이 물두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에너지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 이 에이즈 바이러스에다가 미세 전류를 보냈더니만 에이즈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이 우리 몸의 세포의 유전자와 결합할 수 있는 피막이 다 손상이 돼가지고 얘들이 죽게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절대로 필요한 것은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빈이 형제도 가져왔는데 이제 녹그릇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가죽으로 싼 막대로 이렇게 돌리면 윙 소리 나는 거 압니까? 아, 그걸 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그 생명 에너지 파장을 받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장독대 위에다가 물 떠놓고 비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 물과 그릇이 어디와 통한다는 겁니까? 천지신명 창조주와 통하는 안테나라는 거예요. 안테나.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세요? 스마트폰 안테나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안에 다 있어요. 뽑으면 뽑혀요. 안테나가 없으면 하늘에서 그 회사에서 보내는 파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늘의 생명 에너지를 받을 안테나가 필요해요. 왜 안테나가 필요한가 하면 930세를 살았던 아담이 받던 생명 에너지의 20분의 1밖에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녹그릇에다가 아니면 사발에다 물 떠놓고 이 천지신명을 찾는 그 기도하는 걸 보면 미신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성소문에 딱 들어가니까 짐승을 잡는 번제단 뒤에 바로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이게 미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고 과학입니다. 우리가 안테나만 가지고 있으면 선 없이 무선으로 통하듯이 물두멍은 하늘과 통하는 통로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돼요. 정결이라는 말은 몸의 모든 뭐를 죽이는 거예요? 균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요. 우리가 너무 부절제하고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나쁜 것을 먹고 온몸의 생명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려가지고 몸에 뭐가 없어요. 생명 에너지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 에너지가 물로 가는 것은 미신일까요? 법칙일까요? 개울가에 가면 항상 공기가 신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잠잘 때도 문을 좀 열고 머리맡에 이렇게 녹그릇에 물을 떠놓고 자면 생명 에너지가 글로 올까요? 생명 에너지는 물로 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생명 에너지의 파장을 가장 잘 전달하는 게 노십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는 트럼펫부터 다 뭘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어요. 징도 노시고 꽹가리도 노시고. 그래서 물로 간 생명 에너지의 파장이 이 노소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요. 참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접지를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뭘 해도 우리 몸 자체 내에 생명 에너지가 다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증폭시키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 설자매가 플룻을 가지고 있는데 플룻은 저거 외부를 뭘로 도금했는지 압니까? 왜 은으로 도금할까요? 은은요, 소리를 곱고 부드럽게 하고 소리의 파장을 증폭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나팔을 불까요? 은나팔을 불어요. 은은 은과 공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70%가 물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70%가 물이면 전부 다 거의 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어린애들은 80%가 물이에요. 노인들은 물이 더 줄어요. 근데 물이 많은 아이들이 더 잘 자랍니까? 물이 적은 어른은요? 훨씬 덜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닷물과 같은 물이 돼야 생명 에너지를 땡겨주고 생명의 파장을 기억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닌게르 주사를 놔주는데 닌게르 주사가 뭔지 압니까? 0.9%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안에 간직된 물과 소금, 그 다음에 우리가 녹그릇을 사용하고 은을 차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라는 걸 우리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 아마 4, 5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저거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라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양자 역학 시대를 살고 있고 전파로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하고 교감하는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잘 때도 왜 이 머리맡에다 큰 놋대야나 녹그릇에 물을 떠놓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옛날부터요. 이 놋의 성분은 78%가 구리고 22%가 주석인데요. 주석은요. 물을 정화하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 물이 안 좋은 지역에서는 우물 밑바닥에 주석판을 깔았고요. 유럽에서는 물이 안 좋으면 다 주석 물컵과 주석 물병을 썼고요. 결혼 10주년은 석혼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깡통 음식이 잘 변질이 됩니까? 이 철로 된 깡통에 음식을 담아놓으면 이게 잘 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참치캔, 꽁치캔 이런 속에 캔의 그 안에 도금은 뭘로 하는가 하면 전부 주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석으로 된 그릇에 물을 마실 때 몸의 체액이 어떻게 될까요?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정결케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만물을 창조한 그 원리와 우리 몸의 재창조의 원리를 이렇게 딱 맞춰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집안에 롯데야에다 물을 놓고 자보세요. 집안의 공기가 상당히 맑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염된 시대에 살고 질병이 많은 시대에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활력과 건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방법을 접목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강건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